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죠. 1000명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거든 제사드려야 제사라는데 사실은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비밀이 되었죠.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가 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 80이지만 그때부터 이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죠. 그게 이 모세가 124를 살고 죽었지만은 사실은 모세의 제대로 되는 인생은 나이 80서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제대로 1000명을 받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모세처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된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되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언약을 성취하는 것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 전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쓰신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추 역사,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가장 성공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죠. 살인하고 나서 그 수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배자가 된 모세를 도와준 이드로 장로, 그 다음에 이 박해 시대에 아합 왕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막 잡으면 죽이고 그랬는데 이 박해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 오바댜, 그리고 이 로마 박해 시대 때, 이 순교 시대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전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다 말이죠. 분명히 이 수배자 모세를 도와주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드로 장로가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아합 왕의 박해 시대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면 자기도 이제 그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라는 이 공무원이 그런 숨겨줬어요. 그리고 로마 그 박해 시대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로마서 16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든지 가이오라든지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생을 건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짜 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뭐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허락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사실은 지나가는 삶이 되죠. 또 세상에는 가진 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모세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모세를 이제 그 인생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때는 제일 그야말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 복음의 답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중요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능을 잘 닦았죠. 이게 나중에는 다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궁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이제 외롭게 보내게 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의 자녀로,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남의 집에 이 더부살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자, 이럴 때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때 모든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 이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가 창세기 뭐 이런 출애굽기 이런 거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때 40년 기간에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 그 어려움 당하는 그때 사실은 이 모세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죠.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 광야에 가거든 피제사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복음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자,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대로 부르셨어요. 지금 아마 저 같은 사람이요, 복음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목회 아니고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다 퇴직해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얼마나 인생이 처량합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르면 정말 많은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만 쳐다보게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요. 여기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였느냐? 모세는 벌써 태어난 가정이 레위인 가정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레위 가정이라는 거는 예배를 전담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와 말씀을 전담하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태어나서 젖 먹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커서 이제 나이 정말 하나님께 천명을 받고 나서 천명을 이제 받게 되죠. 여러 가지 모세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그들을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꼭 기도하시면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받았듯이 호렙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정확한 그 응답이 뭐냐면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게 바로 제일 좋은 기도다. 사실은 그러면 그거 깨달았으면은 그걸로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천명을 받고 남은 인생은 그 이루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거를 기도하다가 여러분 딱 받으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그 받은 언약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새 절기에 그런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이고 오순절은 뭐죠? 성령의 인도와 축복이잖아요. 능력. 수장절은 뭐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다. 사실은 이 세 절기의 이 축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 쳐다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을 또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전과 세계복음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해서 모세가 또 인생 마칠 때 이때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줬다고 말이죠. 왜냐 후대들은 자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 후대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진짜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누린 언약의 여정. 모세는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여정을 갖는가? 자, 여러분의 이 삶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나 그 시대가 위기였어요. 이 태어나는 아이 중에 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히브리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 흑암이. 자, 이때 모세의 어머니 또 모세의 아버지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모세에게 전달해 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기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강가에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띄웠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공주에게 눈에 띄고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에 하필이면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여러분 그 유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실은 모세가 그 어머니 유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역사 그걸 위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시다가 큰 응답이 오거나 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명심할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 오면은 자꾸 낙심하게 되고 또 큰 응답이 오면은 또 들뜨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쳐다보면은 이게 쉽게 사람이 낙심하거나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을 딱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과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요. 다 필요한 과정이다 그 말이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희 인생도 언약을 붙들고 간다면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뭐 큰 응답을 받았다고 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큰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여정일 뿐이다. 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께 받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시는 천명이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모세가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의 이 언약을 탁 받게 된 거는 이 호렙산에서였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모세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 앞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 맞다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남긴 게 뭐죠? 제자를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남게 되는데 꼭 언약을 제대로 붙들은 제자, 언약을 제대로 성취시키고 전달할 제자, 여러분 이걸 남기고 가야 된단 말이죠. 모세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남겼죠. 이게 모세가 인생에서 남긴 중요한 작품이다. 자, 모세가 남긴 작품이 주로 어떤 게 있는가?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받았고 이걸 전달했어요. 그게 뭐죠? 피제사들이라 하는 거예요. 피 발라라. 그리고 이 성막, 이 성전에 대해서 언약궤 또 세절기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후대에 대해서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이 되도록 그 마음의 언약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모세가 명했고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최고의 제자를 남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남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진짜 광야에서 어려울 때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사실은 어려움이 왔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날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다 끝난 거예요. 언약 없이 세상 쫓아가고 세상 추구하고 이런 게 문제지. 그거는 언제 어느 때 이 저주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이제 여정은 남은 여정은 딱 하나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받아서 후대들이 그 언약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놓아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또 지난주에 요셉이나
다 인생이 뭐요? 그냥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그 인생이 살다가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